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좀 쉬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다 읽지는 않겠고요. 28절 말씀부터 33절까지만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압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를 통해 드높이고 영광 돌리고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부터 이 시간까지 줄곧 주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 모든 성도가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받아 주십시오. 오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성도가 없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방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회중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보장하신 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회개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다. 영생 얻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가 죽는다 해도, 오늘 죽는다 해도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들은요, 싹쓸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하죠.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게 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주받아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어가지고 사망, 지옥에서 생명 하늘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취소불능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다시 죄를 지었다고 사망으로 되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10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는지 알죠? 그분의 목숨, 그분의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자, 내어줬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있잖아요. 주었으면은 받아야죠. 자, 영생을 주노니라고 했으니까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을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저희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져 있는데, 근데 또 아버지 손에서 우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돌을 집어든 거예요. 왜? 주님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죄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자,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해요.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로마서 8장 말씀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직접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을 그냥
입증하는 것뿐이에요. 입증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자, 나는 내 주변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굉장히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계속 확신을 못 가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타깝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면 성경 몇 페이지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한 사람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도무지 펼쳐서 읽을 생각 안 해.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으면요,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요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한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네? 예,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얻었으면 산 소망을 소유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할 것 같으면 이 지상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요. 예.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우린 예수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딨냐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다니까. 사망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요,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 잠들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산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구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물인데 잘못될 수 없죠. 사람이 이상한 거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깊숙이 젖어 살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딱하죠. 여러분은 성도가 구원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기대가 뭐예요?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루빨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성도에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단 5분이라도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주동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아예 구원조차 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처가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인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할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로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되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도 그 즉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즉시 그에게 접근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임정은 장로님 옆에 따님이세요? 이제 봤네. 아이고, 난 누군가 했네.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설교 잘 준비했네. 그죠? 누군가가 올 것 같더라고요. 새로. 자, 구원에 대해서요, 의심을 품게 했어요. 그러려면 죄를 짓게 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구원받자마자 마귀가 예외 없어요. 다 그 단계를 거쳐요. 구원받자마자 그 단계를 다 거쳐요. 마귀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가지고요, 막 수시로 영접 기도해요. 수시로. 자,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념을 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죠. 이것이 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써먹는 전형적인 마귀의 연막 전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넣어준다고. 항상 그래왔어요. 예외 없어요. 근데 예외 없이 사람들은 마귀의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때 가서 후회한다. 마귀가 여러분들 속일 때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요. 교묘한 방법으로 속인다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인다고. 여러분들이 이 적전에 특수부대원이 적전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적들이 있잖아요. 적들이 자기들이 진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려면 연막을 먼저 터뜨려요. 연막을. 마귀도 그 방법을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연막 전술이라고 해요. 마귀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의 통치하로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여전히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덫에 걸려든 채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누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거부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했죠. 자, 28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로마 제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죠. 또 이 서신의 대상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지를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꿈을 잘 꾸면 그 목적을 아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으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고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살면서 다양한 모양의 일들을 접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또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돼요. 남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은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요 그 영뿐만 아니라 그 육신조차도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사하셨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가능한.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 있었던 거죠. 죄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되죠. 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라고 예정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조만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예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땅에 적합한 몸을 입고 있는 거라고요. 현재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적합한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죄 있는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주인도 삼중으로 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 올라타고 우주 밖으로 가잖아요. 지구 밖으로 올라가잖아요. 현재 지금 여러분이 입는 그 옷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다가 얼어 죽는다든지 타버린다든지, 먼저 타버려요. 그 다음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삼중복으로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갈아입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일이 성도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은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대할 때, 그래, 우리를 위해서 그저 좋은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면 아주 고약한 일들도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됩니다. 35절에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고약한 것들도 다 포함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약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 있잖아요.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됩니까? 응?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 나타나는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먼저 나타나셔야 돼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자,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 선은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선이 아닙니다. 도덕적 선 그 이상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가리킵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일이 다 합력한다라고 했어요. 합력한다. 이 합력한다는 말을 예수님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다가서죠. 근데 침례인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에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침례인 요한에게. 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처음 합력하라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합력하라. 네, 합력하라는 말보다 자 14절부터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본문에서는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 자,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다가가서 침례 받으시려고 했을 때 하신 말씀과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다 못해서요 아예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원을 후회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모든 일이 원만히 잘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되는 일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사업은 잘 안 풀리고 내 아내는 암을 선고받고 내 남편은 사경을 헤매이고 치료도 힘든 상태로 있고 아이들은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삶이 너무 절망적이어서요 죽고 싶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 철 용광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니까 광야에 뭐 마실 물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대들고. 심지어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시겠느냐? 식탁을 마련하시겠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못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분인데 왜 그거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죠. 화나게 만들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죠. 자, 거기서 교훈을 얻고 순종했어야 했는데요. 카데스 바네아에 와서 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응?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빙빙 도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사막 물도 없죠. 푸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뱅글뱅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부어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양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뒤돌아선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버리시는 경우가 없어요. 여인이 자기 품에서 난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49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그들은 왕이 세운, 당시 바벨론 왕이 세운 큰 금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끈으로 결박당한 채 불타는 용광도 속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의 열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거기서 바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녀가 지금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찰나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도 끄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입증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용광로 속으로 던지도록 했죠. 근데 왕이 보고 놀란 것은요,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게다가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디가 같다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면에 고난을 당해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 그렇게 됐어요. 옷도 안 탔고요, 머리털도 안 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던져져도 하나님 우리를 꽉 관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밖에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32절로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성도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서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고소하는 자예요. 밤낮 고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변호인을 세워두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못 보십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에 기둥에 탁 뿌리면 멸망의 사자가 그날 밤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근데 피가 없는 그 집안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부터 첫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상갓집이야. 다 그 소중한 첫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의 사자를 통해서 다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 기둥과 임방에 뿌린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문 열 생각도 안 해요.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 뿌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제 설교는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죠. 미리 아심이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한다고. 피가 뿌려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택함 받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 먼저예요. 택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미리 아시는데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정해버리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정했다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억울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죠? 아니,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창세전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대. 아, 억울할 것 같아. 나라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나 믿고 싶었어요. 나 구원받고 싶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하셨나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없어요.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했어요. 33절 34절에 우리에게 혐의를 씌울 자도 없고 우리에게 정죄할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이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없죠. 이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없어요. 자,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죄 많은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구원의 근원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의에 있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혀서 자기를 통해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하거나 혐의를 씌우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응? 정죄할 수 없어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이 확실히 안전하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말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밖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믿다가 죽은 성도가 있잖아요. 깨어나지 못한 채 계속 땅속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 No.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 다시 사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생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형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다고 해요. 형, 내가 좀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 그래서 두 형제가요, 침대 머리에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이 이제 동생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환난과 시련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생이요, 소리치는 거예요, 형한테. 아니 형, 환난인
시련이 아니고 내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잘 안다. 하지만 성경에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인내하려면 고난과 시련은 꼭 필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구원을, 하나님 선물을 의심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계속 성장 못해요. 발목 잡혀가지고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만 있으면 다행일 텐데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잘 들어보면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져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은 먼저 시키고 먹여야죠. 우유부터 줘야죠. 그죠? 자식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치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복음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못하니까요, 방치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구원조차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아예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이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일깨워주고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방치하는 거는 죄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하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마음을 고쳐 먹겠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방치하지 마세요. 데려오셔야 돼요. 우리 임정장님 오늘 잘하신 거예요. 따님 온지도 몰랐어요. 잘하신 거예요, 진짜. 아주 잘한 거예요. 데려오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